우리가 모두가 성령 충만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성령 충만은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주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과 의도에 따라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우리는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그래서 한 대표적인 아주 평범했으나 성령 충만을 받고 전혀 다른 인생을 산 사도가 아닌 집사였던 한 인물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빌립이라는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한 그러한 복음 전도자입니다. 복음 전도자. 그렇죠?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떤 사명에 대해서 불타는 믿음과 비전을 갖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고 비로소 부르심의 자리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빌립은 복음에 대해서 열정적인 정말 그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건 그러한 저와 여러분처럼 평범한 그런 집사였습니다. 이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앞서 살펴본 말씀들처럼 이 선교와 복음의 주체가 성령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성령께서 강력하게 빌립 집사를 사용하셨어요. 사로잡아 사용하셨죠. 그렇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살아가시고 주인 역할을 하시는 주인 되시는 성령님은 내주하시는 성령이십니다. 내주하시는 우리 안에서 구원자의 역할을 하시고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주권을 행하시는 그 성령님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우리 위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우리는 가끔 대면하게 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인격을 변화시키시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렇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시는 그러한 역할을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보혜사 성령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비전과 부르심과 복음의 명령과 그렇죠? 창조의 목적의 그 자리로 갈 때는 성령께서 반드시 능력으로 역사를 해주십니다. 그 주체가 성령이시라는 거죠. 오늘 메인 본문은 사도행전 8장 29절 이하의 본문인데도 사도행전 8장 전체에 보면은 빌립의 그 모든 사역과 그 다음에 행보와 하신 일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 26절에 보시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주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그렇죠? 하나님의 천사가 말씀하셨다는 거죠. 인도하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빌립을 이끌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빌립의 주체가 빌립 자신이 아니고 빌립을
빌립을 사로잡아 능력으로 이끌어 가신 분이 주의 사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빌립이 복음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영혼구원에 대해서 강력한 열망을 가지고 그 행보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즉각적으로 성령께 그 자리를 내어주고 성령께 의뢰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주의 사자를 파송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이 주님의 음성인가? 주님이 하시는 일인가? 의심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전혀 그런 경험이 처음일 때는 잘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그랬을 때 성령께서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십니다. 확증을 시켜주셔요. 예. 그래서 깨닫게 하십니다. 확신을 갖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고 정확하게 지시를 하십니다. 성령께서 주체가 되시는 거죠.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는 빌립의 주체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가정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기도의 응답을 사모하여 기도할 때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저도 이 강대상 밑에서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공격하는 마귀를 막아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적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 것을 막아서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의 때까지 그 적그리스도를 막아서는 자가 우리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역시 주님 이 일이 절대로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막아설 때가 가끔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가 있지만 이거는 분명히 누가 봐도 주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면 이렇게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명확할 때는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해방하고 저주를 퍼붓고 불화살을 쏘는 그 마귀에 대해서 저는 절대적으로 막아섭니다. 빌립은 지금 29절에 보시면 성령께서 또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 다음 행보를 말씀합니다. 성령이 빌립대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든. 그렇지? 이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하실 때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무조건 짐을 싸서 떠나기로 마음먹고 순종하면서 발걸음을 인도하셨을 때 주님은 또 때가 되매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다음 행보를 지시하시고 정확한 지명까지 가르쳐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빌립에게도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 수레로 가까이 가라. 왜요? 그 수레에는 놀랄만한 정말 에티오피아 그 여왕의 재무장관이 타고 있었어요. 국보를 맡은 재무장관이다 라고 여러 버전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에 정말 그 재정을 관할하면서 여왕을 보필하는 높은 그 관리가 앉아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 재무장관을 통하여 에티오피아 전역에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하시고 그때에
빌립을 그쪽으로 인도하사 마침 지나가던 정확한 그 시점에 하나님은 빌립을 사용하시고 선교의 주체이심을 우리는 너무나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주님, 그 주님을 빌립은 놀랍도록 경험하게 된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느 시점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업가는 또 더 큰 경험이 있고 더 많은 돈이 있고 또 여러 루틴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위대한 그 웨슬리에 대해서 중국 천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웨슬리 선교사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그 유명한 복음 전도자, 정말 기적이 일어나고 성령 충만하고 설교를 너무나 잘한 그 선교사를 양육한 연약한 여인이 있습니다. 말씀을 잘 모르는데 말씀을 가르치고 끊임없이 성경을 가르치고 위하여 중보한 위대한 어머니와 같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신 일은 거의 몇 사람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큰 씨앗을 남기는 웨슬리 한 사람을 키운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조영기 목사님처럼 많은 대중적인 영혼을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하여 세우는 이러한 대중적인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지만 또 그 한 사람을 키우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최자실 목사님은 그 유명하신 조용기 목사님을 키우신 겁니다. 기도로 키우신 겁니다. 옆에서 보필하면서 키우신 거예요. 사역에는 저마다 다른 쓰임새가 있어요. 그 일을 누가 하시냐 하면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분께 의뢰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집에서 이제 교회로 갑니다. 저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옵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깜빡 잠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에 늦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8장 35절에 보시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왜 그쪽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왜 재무장관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렇죠? 그 복음이 뭡니까? 예수를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르쳐 깨우쳐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 역시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는 여러 사람이 필요한 것을 압니다. 그렇죠? 교사도 필요하고 목사도 필요하고 복음전도자도 필요하고 능력으로 역사하는 은사자도 필요합니다. 예. 찬양 전도자도 필요하고 예. 재정을 끊임없이 되어주는 재정을 담당한 사람도 필요합니다. 큰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시냐면 성령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일을 알아야 됩니다. 빌립은 그 지시를 잘 받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지시를 잘 받아야 돼요. 기도는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붙여 주시옵소서, 재정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놓고 전혀 영어로 민감하지 않아서 붙여줬는데도 못 알아보고, 그렇죠? 놓치고, 기회를 놓치고, 결정을 못하고, 그럴 때가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는 주님에 대한 열망과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빌립이 정말 놀랍게도 힘을 내어 그 마차를 따라가서 올라탔습니다. 막 뛰어갔습니다. 예. 물론 그 당시에는 지금 뭐 자동차처럼 그렇게 빠른 건 아니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가서 뛰면서 이야기를 하는 그 열정은 대단한 거죠. 그렇죠? 우리는 성령과 함께 연합하여 일을 할 때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열정을 성령께서 부어주십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대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늘 모이던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120문도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부활 승천하실 때는 500명이 넘도록 그 자리에서 주님이 올라가시는 것을 봤어요. 일부러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한 사람은 120명이에요. 그럼 몇 명이 탈락했습니까? 기본적으로 계산을 해도 380명이 탈락한 겁니다.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상 일이 바빠서 모여서 기도하지 않는 거지. 어떤 사람은 업으로, 어떤 사람은 씨뿌리로, 어떤 사람은 다른 일로 가버렸어요. 그치? 그래서 그들은 그 성령이 강림하셔서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예언을 말하게 하시고 불꽃으로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있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에 대한 열망이 떨어졌기 때문에 와, 주님이 저렇게 올라가시네. 주님이 우리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들은 힘써 기도하라.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주님에 대한 열망,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성령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지, 내가 성령을 받아야지, 성령을 대면해야지, 그것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해도 그 열망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았고 그 자리를 지키지 않았던 거죠. 빌립 역시 사도들은 예루살렘 안에서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그 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깨뜨리지 못한 채로 굉장히 전도의 범위가 좁았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스데반 사건을 통하여 스데반이 사울에 의해서 돌을 맞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면서 이제는 낭만과 좌절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빌립은 그 상황을 보면서 흩어져서도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을 행해야 된다라는 그 깊은 각성이 있었던 거죠. 복음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던 겁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간 것이 아니고 흩어지면서 발걸음이 넓어지면서 지경이 넓어지면서 빌립은 그곳에서 이곳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라고 깨달았던 거죠.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은 어디서나 전도해요. 그죠?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합니다. 길거리에 가면 전도하고, 버스 타러 가면 또 전도하고, 지하철에 가면 전도하고, 그쵸? 회사 가서도 전도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빌립이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라고 5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냥 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빌립이 무슨 능력을 발휘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7절에 보면은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걸었답니다. 빌립이 능력을 사모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사모했습니다. 예수 그분에 대한 소망과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열정과 사모함과 비전과 그 행함을 보고 권능을 보여주신 거죠. 누가 일하시니까?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능력으로 일하시고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시몬도 믿고 세를 받으며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 그래요. 이 시몬은 이제 가짜죠, 가짜. 점이나 치고 사람들을 좀 마술이나 하면서 이렇게 속이던 그런 사람이었지. 그런데 세례를 받고 그 생각이 바뀌어서 빌립을 따라다녔다 그래요. 왜 빌립을 따라다닙니까? 그렇죠? 빌립에게 끊임없는 빌립을 통한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어떤 목사님을 막 따라다니고 목사님의 어떤 설교를 좋아하고 그 목사님의 그 스타일을 좋아하는 이런 많은 그 매니아층들이 있어요. 그죠? 나쁜 거 아닙니다. 그 과정들이 필요해요. 네. 목사님이 영 마음에 안 들면 좀 그렇죠. 은혜가 안 되겠지. 그런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빌립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거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하셔. 저 목사님과 예수님은 함께 하셔. 예수님이 저분을 지금 사용하고 계셔. 그렇죠? 네, 바로 그겁니다. 그 표적을 보고 그 큰 능력을 보고 빌립을 따라다니는 거죠. 이런 것은 빌립과 함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빌립은요, 오늘 제가 많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이라는 인물을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이유는 사도행전 8장 39절에 보시면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셨다고 그랬어요. 갑자기 사라진 거죠.
그치? 예. 그러니까 순간 이동이 된 겁니다. 갑자기 시야에서 없어진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많은 또 그 분야에 대한 이제 사기치는 사람은 홀로그램을 통하여 뭐 부활의 주를 뭐 어쩌다 뭐 천사가 나타났다 무슨 뭐 이런 장난치는 사람들도 이제 있죠. 나쁜 의도로 그 홀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정말 이 과학과 문명이 발전이 되고 이 차원의 문들이 열리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을 얘기하는 분들도 계셔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능력을 요한계시록에서나 나타나는 그런 능력을 이 빌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사라지실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하늘로 간다라는 것을, 내가 지금 하늘로 간다, 하나님 우편에 하늘로 간다, 셋째 하늘로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구름을 타고, 그 구름은 이 공중의 구름이 아니고 하늘의 구름이죠. 하늘나라의 셋째 하늘의 그 임재의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천사들에 의해 받들려서 올라가시는 것이죠. 그 보여주신 이유는 믿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나 나타나는 그 능력을 빌립을 통하여 보여주신다는 사실이 놀랍다라는 거죠. 우리는 마지막 때에 지금 환난 시대를 아주 가까이서 지금 맞이해야 되는 그런 세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그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베풀어서 우리를 사용하실까? 재정을 많이 부어주시고 주님이 쓰실 자에게 부의 이동을 허락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디까지 하나님에 붙들려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는 잘 알지는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사모하고 있습니다.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해요. 왜요? 우리의 부르심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부흥케 하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찬송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능력을 사모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 환난을 준비하고 환난 시대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능력을 사모해야 됩니다.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성격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도 있지만 정말 신앙이 자라지 않아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은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단단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 하나님 오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이런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를 주님은 사용하십니다. 성령께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는 또한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많이 해요. 그죠? 저도 어떤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목적을 위하여 깊이 기도할 때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번뜩
어떤 지혜를 주시거나 번뜩 생각을 넣어주시거나 깨닫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렇죠?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 업무를 수행할 때도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더 지혜와 지식의 그 놀라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 막힌 문을 열려면 하나님의 부으시는 지혜와 지식이 공급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전반적인 영역에 있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지식을 다운로드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막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문이 막혔다고 막힌 것이 아니에요. 왜? 다른 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마귀는 계속 막힌 문만 바라보게 합니다.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그 뒤에 있는 열린 여러 문들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그러한 지혜와 지식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사도행전 8장 38절에 보시면 이제 드디어 수레가 멈췄습니다. 빌립과 네시가 이제 드디어 물에 들어갑니다. 물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서 빌립이 그 재무장관에게 세례를 베풀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지금 빌립은 겨우 처음 만나서 약간의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물가로 내려가서 세례를 베풉니다. 알아보는 거죠. 이 사람이 정말 그 수레 위에서 병거 위에서 그 성경 구절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닫고자 하는 열망이 이렇게 크니까 이 사람에게는 세례를 베풀어야 되겠구나 하는 지혜가 온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32절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그랬어요. 그렇죠? 재무장관은 성경을 읽는데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냥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좀 가르쳐 달라고 청합니다. 빌립을 수레에 올라오라고 청합니다. 그랬더니 빌립은 그 성경 말씀에 대해서 가르침을 줍니다. 그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사야 53장에서 그렇게 예언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에 의해서 끊임없이 동물을 잡아서 제물을 올려드리는 제물 제사를 드렸는데 그 양을 드렸는데 이사야 53장에서 예수님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나타나진 않지만 그 어떤 사람을 지칭하면서 그 사람은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가서 털을 깎이고 죽을 것이고 또 그 양은 이제는 사람이라는 것을 계시해 줍니다. 이사야 53장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읽을 때 여전히 이 재무장관 손에 있는 성경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지 아직 신약의 말씀이 그 손에 없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씀이지 하고 모르는 겁니다.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하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제물이 되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빌립은 성령이 충만했는데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시면 빌립 7 집사를 뽑을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자여야만 된다라고 자격 조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빌립 집사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혜는 성령을 통하여 온 것이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와중에서도 끊임없이 순간순간에 계속 지혜와 지식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가정에서 일을 할 때, 학교에서 일을 할 때, 사업장에서 일을 할 때 끊임없이 주님의 지혜와 지식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와 지식을 구해야 됩니다. 그 7 집사 중에서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하여 흩어지면서 빌립은 그 흩어진 곳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돌아갈 정도로 사마리아 땅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생각을 못했는데 빌립 집사는 그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끊임없이 성령의 지혜와 지식을 공급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평범한 빌립 집사처럼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자가 우리는 부르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고 저마다 부르심의 목적대로 어떤 사람은 목사, 어떤 사람은 직장인으로, 어떤 사람은 사업가로, 어떤 사람은 교사, 우리가 다 부르심의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사용하시려고 빌립 집사처럼 또는 빌립 집사를 능가하는 지혜와 권능과 또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열망과 비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모든 주체는 성령님이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눈을 떠도 성령님을 의뢰하고 우리 길을 갈 때도 성령님 내 손 잡아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사업자 어디를 갑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사람 만나게 하시고 그 모든 일을 성령님이 해 주십사 하고 우리는 의뢰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일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고 뭐가 좀 안 되는 그런 일이 있다면 더욱더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좀 하나님께 묻고 가라는 사인으로 그렇게 받고 또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도로 달려나갈 때 많은 문들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께 상급을 받고 주님 다시 오실 때 거룩한 신부의 자리로 우리는
지켜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